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미 다 끝났다. 의미가 여러 가지 다를 것입니다. 완성됨으로서의 이 끝남과 그냥 이미 다 이루어진, 지나가 버린,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무슨 일이든지요. 인생의 대사,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결혼, 대사죠. 또 출산, 그리고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승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아주 큰 대회를 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을 인생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맞는 장례를 치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일들, 인생의 대소사를, 어떤 일을 마쳤을 때, 끝냈을 때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홀가분하다, 홀가분하다, 잘 끝냈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실패했을 때, 어쨌든 끝나긴 끝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을 때, 이것도 끝난 것은 끝난 것이지만 실패로 끝났을 때 사람들의 가슴은 굉장히 타들어가고, 그리고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복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아담에게, 첫 인류에게, 첫 조상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던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종말인 것이죠. 육신을 입은 우리 주님에게는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그런 이루어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파장 분위기를 아쉬워하면서 긴장 가운데,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 멍하니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니까, 완성된 거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자기 할 말, 너무 힘들다든지, 너무 힘들어 죽겠다든지, 아니면 미치겠다든지, 아니면 억울하다든지,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으셨나? 왜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의 형태를, 인간의 형상을,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때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분명히 아셨을 텐데, 아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짐지우시나 하면서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러셔도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자면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5번째 말씀이거든. 5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요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쏟아 부으셔도 쏟아 내놓으셔도 탄식하시듯이 한숨을 내쉬며 뭐 이렇게 그런 동작을 기록해도 무관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증의 표현은 이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탄식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느낌이고 감정이고 본능인데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은 내내 쓰고 있습니다. 18장 32절, 19장 24절, 그리고 또 28절 오늘, 그리고 36절 계속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 속에 쏟아붓듯이 강조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가장 짧은 말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타는 목마름으로 가장 심한 혹독한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능에 따라서 탄식하면서 목마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정신이 멀쩡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도와 간구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면서 자야지, 평상시에는 그게 됩니다. 그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죽어갈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쓴 물을 마셨을 때, 가시 앞에서, 채찍 앞에서, 징계 앞에서, 심판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입으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입으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 그냥 두었다면 비록 육신은 피곤했을지 모르겠지만 입은 고통스럽지 않았지 않느냐? 거기에서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그 살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 않느냐? 우유와 버터도 있었지 않느냐? 사람들은 입으로 먼저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4번째,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아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이 말이 어디에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는 거냐?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 쓴 즙을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아멘.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참 만족이 없는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서, 인생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 하다는 것을, 인생이 가는 길이 그 욕망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앞에 군인들이 주님의 네 옷을 취하여서 4깃에 나누어서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는, 그것은 일이었다는 거지. 그런 일들을 하니 그런 일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이 가야 할
그 고달픈 갈증,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 그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그 여인과 같이,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은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갈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육체의 갈망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진정 목마른 게 뭐냐, 인생이 갈급한 게 뭐냐는 것, 진정 인생이 목말라 해야 될 게 뭐냐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를 삽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채움받아야 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되어도 결국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이 딱 채워져야 할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줄이지도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리니 무엇을?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어주실 것이다. 갈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고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어줄 텐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 복을 너희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 복을 너희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목마른 것은 그냥 참으면 됩니다. 우리 목마른 정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것은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자녀들이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채워줄, 내가 내 복을 채워줄 거다 너희 후손에게. 이사야서 44장 3절 그 온전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